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입니다. 최고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 능력, 지식, 인간의 경험으로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어떤 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부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근본 죄로 인하여서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 그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갔다. 그날은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전에 이러저런 소문만 떠돌면서 사람들 마음에 혼란이 있던 그때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려가면서 내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부활입니다. 부활의 날 아침에 무덤에 올라가서 무덤을 확인했던 마리아와 여인들, 베드로와 요한, 이러한 제자들의 증언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자신들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놀라워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근심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심을 하면서 내내 그 얘기만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감동, 부활의 흥분, 감격, 그것으로 가득 채워졌어야 할 그 시간에 사람들은 좀 걱정을 하면서, 근심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의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계속 하루 종일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정작 그들의 눈 앞에 서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대화를 하느냐?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핀찬하듯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지나간 며칠 동안 그 성에서 일어난 그 큰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예루살렘에 당신 한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는데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올라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천사만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듣고 제자들 가운데 24절에 또 이어집니다. 두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깜짝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구절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논리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보면 믿겠는데 볼 수가 없었어. 보이지가 않아서 우리가 아직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불안한 마음이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자 슬픈 빛을 띠고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에 대해서 흥분하고 부활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사 가운데 기쁨으로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대해서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체는 없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냐 아니면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서 감춘 것이냐. 부활의 아침에 부활에 대한 불안함이 가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의 초점은, 관심은 계속 보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말로 설명 듣고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보아야 믿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를 원한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앞에 서셨는데, 정작 모든 관심과 대화와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께 맞춰져서 하루 종일 주님 생각뿐이고 주님에 대한 대화뿐인데, 그런데 정작 주님이 앞에 서셨는데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보는 것만 못 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도, 주님께서 말씀을 걸으시는데도 그 대화를 진행을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눈에만 안 보인 것이 아니라 귀에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주님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오감, 육감이 다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인간의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헌신하되 인간으로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생깁니다.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고단하고 피곤한 삶에 지친 영혼으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가 채찍질 당하시고 폭행을 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끌려 나가셔서 피를 쏟으시고 산 사람을 못을 쳐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처형당하는 모습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체험한 게 뭡니까? 두려운 마음입니다. 공포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주님처럼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으나 그들은 대단히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극도의 피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도망가서 숨어야 하는 피해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인간이기에 이러한 극도의 피곤함과 고단함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달리게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따뜻한 햇볕 속에서 만개한 꽃밭을 거니는 그런 일로만 가득 차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생존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대단히 사람을 피곤케 하는 이런 경험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 존재 자체가 노동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지금 동물원에 갇혀서 우리에 갇혀 있는 이런 동물들과 야생에서 자연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이런 동물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어느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사는 동물이 더 오래 사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동물원에서 사는 동물들이 더 오래 삽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Born Free라고 하는 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었습니다. 야생에 나가서 야생동물이 야생에서 사는 게 삶의 의미이고, 자연 속에서 뭐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겠으나 그래도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그 환경이 더 건강하고 더 삶 속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환경이 아니겠는가. 우리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생에서 동물들이 생존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그 일들, 그게 대단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겁니다. 새끼를 낳아야 됩니다. 그 낳은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다 성장해서 완전히 큰 동물의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계속 돌보고 먹을 것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생존, 자식 양육, 안전, 이게 다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 동물원에 갇혀서 그 몇 평 되지 아니하는 그 좁은 울타리 안에서 영양은 뭐 충분히 공급이 되겠으나 아마도 운동 부족으로 이게 신체에 별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일 불쌍한 동물원의 동물은 새들입니다. 새. 여러분, 하늘을 헐헐 평생을 날아다녀야 기쁨이 있게 만들어진 그 새들을 우리에 가둬놓고 울타리에 잠궈놓고 거기서 평생 지내게 하는 것. 그런데 신기한 것이 그렇게라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게 하는 그런 동물들이 더 오래 산다, 그 말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지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 삶의 환경들이 계속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때에 우리도 지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환경에서 오는 피곤, 스트레스, 오랫동안 노출이 되고 시달리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영혼의 소유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에트남이, 월남이 전쟁에서 망하고 피난민들이 많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나왔습니다. 그때 나온 어떤 피난민 가운데 미국에 와서 정착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한 10여 년,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에게 문의를 하고 진찰을 오래 했는데 신체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조사를 더 깊이 해보니까 그 원인이 뭐였냐면, 이분이 전쟁에서 어릴 때 여성으로서 보고 겪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비참하고 야만적인 이런 행동, 이런 모습, 이런 현장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이 뇌리에 각인이 됐습니다. 눈만 감으면 악이 난무하는, 악마들이 뛰어노는 그 현상들이 계속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죽이고 불태우고 폭행하고, 그러면서 신체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을 보지 않겠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뇌리에 박힌 심리적인 압박, 스트레스, 이것이 그 여인의
눈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뭐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거 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의 한 심리학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님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유리컵에 물 반잔을 따라서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자, 나를 도와서 강의를 오늘 진행하는데 좀 도울 사람 오시오. 한 사람이 나오니까 정확히 절반이 채워져 있는 유리컵을 이렇게 들도록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다 이제 짐작을 하기를, 오늘 이제 심리학 교수님이 긍정의 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저런 예를 시작하시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물이 반잔이 채워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물이 반잔이나 있다, 이거면 뭘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물이 반잔밖에 없는데 한 잔이 가득해도 모자란 판에 반잔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양극으로 나뉘어지는 사람 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가 했습니다. 근데 들고 서 있으라 하고서는 이제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전혀 다른 얘기만 합니다. 5분이 지났는데 이 잔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거 들고 있을만 합니까? 이 사람이 5분, 뭐 괜찮습니다. 근데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계속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기 서 있는 사람은 계속 물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한 15분 지나더니 다시 물어봅니다. 잔을 들고 서 있을만 합니까? 이 팔이 조금 아픈데, 어깨가 조금 아픈데. 또 강의를 시작합니다. 20분 있다가 견딜만 합니까? 이제 힘든데요. 이 팔이 자꾸 내려갑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이거 왜 해야 됩니까? 그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 반잔 들어 올리는 게 왜 노동이겠습니까? 그게 왜 부담이겠습니까? 반잔이 아니라 반통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찮은 것, 우리가 매일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것, 언제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이 계속 지나가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내 뇌리 속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작은 요소가 점점 삶의 압박을 가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현대의학, 건강관리 이런 것에 있어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주 언급이 됩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진단까지도 과학적으로 확인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스트레스에 대단히 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게 지나가지가 않고 그냥 들어와서 머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통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평소에 수백 번, 수천 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나가지 않고 머물기 시작합니다. 30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됩니다. 1시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계속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찮은 문제인데 이것이 계속 내 안에 머물면서 내 뇌리를 떠나지 않고 내 생각을 계속 괴롭히게 될 때 멀쩡하던 사람이 물 반 컵 때문에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이 밤잠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제자들이 앞에 서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된 그 상황 속에는 그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어려움들, 심리적인, 영적인, 육신적인 피곤함, 고단함,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 문제,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질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관계가 어려울 때 삶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괴로움이 너무 커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떤 교제, 어떤 단체에서 관계가 어려워질 때 다 사람들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는 감정의 존재인지라 감정에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가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노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점점 삭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하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는 이런 심령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는 노출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변의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을 때에 내 자신을 바꾸었더니 주변의 상황이 다 달라졌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망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지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에 빠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도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보는 것에 있습니다. 부활은 하셨다고 하는 소문은 있는데, 추측은 있는데 지금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면 믿겠는데, 보았으면 마음에 좀 안정이 있겠는데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다,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문제와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와 동행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답형 해답, 그걸 찾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픈 약, 몸이 아프면 몸이 낫는 약, 영적으로 괴로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방법, 그것만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되고 이 장소에 가기만 하면 되고 저런 훈련에 동참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에게 그 건강을 완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약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수무강, 만사형통을 위한 한 가지 방법, 그 방법은 없습니다. 그 해답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금액이 여기까지만 채워지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문제가 있을 때 이 건강의 문제만 완전히 풀리면 다른 걱정은 없지 않겠는가? 문제가 있을 때 요것만 지나가면 만사형통되지 않겠는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문제 해답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는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으시는 고통, 살이 찢기시고 피가 쏟아지는, 큰 소리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있은 다음에야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고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쉬운 방법만 택하려고 합니다. 쉬운 해답만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서 그 자리에서 죽는, 죽음을 경험함으로 내 인생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말씀으로 연결하여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생에서 우리를 붙잡아 매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가셨고, 십자가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그 초청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새길 수 있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활을 지낸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관심이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있습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주님에 대한 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대다수의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주님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순이 우리의 모순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식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재산 다 도둑 맞았습니다. 종들도 떠나고 친구들도 와서 욥을 비난합니다. 그 모든 그야말로 골고다로 올라가는 십자가의 고행과 같은 시간을 지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를 우리가 왜 모릅니까? 너무나 자주 언급한 이런 단어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단어에 익숙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떡을 나누셨다. 제자들과 함께. 그 말씀은 성찬식의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습니다. 성찬식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역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십자가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꿈과 야망이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알고 언급하고 관심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체험들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론으로, 논리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집안에 내려오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전통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가질 수 있는, 교양이 있는, 교육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호기심,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보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밤중인데 해가 저물었는데 숙소에 들어가 있었던 두 사람이 뛰어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 계셨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저 상식 수준에서, 교양 수준에서 우리가 누렸던 영적인 유희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헌신의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달려 올라가서 구주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슬픈 얼굴 표정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자신감 가운데서, 감사 가운데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